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절망은 꿈의 상실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과의 관계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도 아니고 메르스도 아니고 심혈관 질환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병이 가장 큰 질병이고요. 마음의 병이 커져서 생명을 잃는 이들, 생명을 버리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병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도 우리가 마음의 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이 왕따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왕따를 당한 사람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너무너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을,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왕따가 삶을 피폐하게 할까요? 단지 누구한테 돈을 뜯겨서요? 소위 말하는 빵을 사주고 심부름하는 빵 셔틀을 해서요? 아닙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할 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모든 이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와 함께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만, 누군가 단 한 사람만 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각각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은 서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 일을 인식하는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일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같은 일이 있어도요, 같은 장소에 살아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외로움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찾아오는 외로움과 또한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째 사람 인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작대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이런 모양새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인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고요. 자, 표의 문자, 그림으로 뜻을 나타내는 문자인 한자에서 사람 인자는 정말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받치고 있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진리예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우리가 천지 창조하면 이 지구를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도 창조하셨고요, 우주의 영역 밖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또 같이 창조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이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창조의 역사를 딱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지내는 것을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게 너무나 보기 안타까우셨어요. 아담이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짐승들,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되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수십억 종의 이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요, 아담의 능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뇌의 영역의 10%를 채 못 쓰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죠. 그렇게 보면 아담이 만약에 100%의 뇌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대단한 정말 능력을 지닌 소위 어벤져스급의 인물이었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참 보기 안타까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아담이 아예 하나님,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저만 혼자입니까? 외로워 죽겠어요. 저도 좀 짝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사람인 아담조차도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다는 말씀은 부부는 각각의 개체지만, 다른 인생과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개체지만 그 둘은 결코 다른 몸이 아닌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귀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는 족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할 정도의 아주 강인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더욱더 불렸습니다. 더욱더 늘렸습니다. 재산만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룬 일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야곱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야곱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자녀에게는 약간의 돈만 남겨주고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간의 돈이 우리가 생각할 땐 빌 게이츠에게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바로는 한 300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내 아들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약 300억 이것밖에 안 물려주고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빌 게이츠가 볼 땐 쬐끔이죠. 자기 존재성은 아주 작은 돈이지만 워낙 부자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처럼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부잣집의 아들 야곱은 지금 오늘 말씀의 이 본문에 있는 이 순간에는 자신을 함께 돌봐주고 따르는 종이 한 명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길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은요, 야곱이 원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챈 것은 야곱에게 원인이 있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홀로 도망가야 될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살기 위해서, 분노한 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몰래 도망을 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목적지 또한 평생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외삼촌이 살고 있던 외갓집이었습니다. 과연 외삼촌이 자신을 받아줄지, 자신을 도와줄지, 그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금동이가 길거리에서 천막 하나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야 되고, 빈털털리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늘 북적이는 집에서 음식이나 잠자리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야곱은 이제 빈몸으로 단지 살기 위해서 도망치며 맨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외로움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 누웠던 야곱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광야였기 때문에 밤에 많이 추웠을 거예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자리가 불편했을 겁니다. 맨바닥에 누워 잤으니 그 잠자리가 얼마나 돌도 있고 짠돌도 있고 힘들었겠어요. 평생 그런 땅에서 자보지도 않았던 야곱인데, 거기다 자신의 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를 속였지? 내가 왜 형을 속였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었겠죠. 외갓집이 아직도 그 지역에 살고 있을까? 외삼촌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언제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몰려와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뒤척이다 잠깐 잠이 든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닿아 있는 하늘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멸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심,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목숨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며 길바닥에 누워져 있던,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들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그 땅을, 야곱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야곱의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이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야곱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 하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꿈에서 본 그 내용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누워서 신세한탄하며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그 땅이 고난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축복의 땅이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과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은 생각하였습니다. 외롭고 풀이 죽어 있었던 야곱, 우울해 있었던 야곱은 꿈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에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울하고 외롭던 생각은 모두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 그 널찍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이 붓고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내가 평안히 우리 아버지 집에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울하고 외로움에 쌓여있던 야곱은, 광야에서 홀로 누워서 외로움에 사무쳐 있던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다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금이환영할 꿈을 꾸고 외갓집이 있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옮기게 됩니다. 잠자기 이전에, 잠에 들기 이전에 야곱은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잠에서 깬 야곱은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희망과 소망을 품은 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우울할 때 하늘의 사다리가 닿는 장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사다리가 닿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로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로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요, 간절히 누구를 찾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간절히 누구를 찾다 보면 잘못된 호의에 쉽게 속기도 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를 깊은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동굴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바깥에 햇빛이 쬐는지 비가 내리는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못하는 동면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인 외로움과 우울함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후견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모는요, 가족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비난해도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그 어떤 인간관계,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마저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시의 발음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남매 그리고 세리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던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했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외로웠던,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 취급받던 이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 오늘날도 똑같은 분이시고 동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외로움에 있을 때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는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절대로 잘못 창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외로워지고 우울함에 빠집니까? 내 자신이 아름답지 못한 존재라고, 완전한 존재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중년 여성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은요, 가정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보편적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성은 우울증에 빠져서 어떠한 상담과와 처방을 받아도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심리 상담가에게 왕진을 청하게 됩니다. 이 상담가는 여인의 집에 가서 여인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구경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집에는 바이올렛이라는 꽃의 화분이 여러 곳에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렛은요,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여인은 그 꽃말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바이올렛 꽃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자, 카운슬러는, 이 상담가는 이 여인에게 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바이올렛 꽃을, 당신이 잘 기르는 바이올렛 꽃을 더 많이 재배해서 교회에서 아기가 출생하다 할 때마다 선물하면 좋겠다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상담사의 권유처럼 바이올렛 꽃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워서 교회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가정에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이가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세례식, 결혼식, 약혼식 또는 아픈 사람에게도 선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인이 바이올렛 꽃을 이웃에게 선물한 지 6개월이 채 못 되어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온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신문에서 한 기자는 그녀에 대해서 바이올렛 꽃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한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과거의 사건으로 거슬러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렛 꽃을 나눠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밀턴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상담가의 상담 사례입니다. 바이올렛 꽃 이야기라는 유명한 상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꽃을 잘 가꾸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던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꽃을 잘 가꾸는 그 달란트로, 그 꽃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우리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조용히 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 집중하고 그 강점을 확인하며 개발한다면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주변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외로움의 동굴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굴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그 장소, 기도의 장소, 교회, 예배당,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확인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지? 나에게 어떤 능력과 재능을 주셨지? 그 달란트를 확인하고 개발하는 순간 여러분은 외로움의 동굴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외로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며 3년간의 광야의 외로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사람과 많은 정보를 접하는 현대인에게는 이 외로운 자신만의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귀한지 도련님으로만 자랐던 야곱이 살기 위해서 야밤에 홀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홀홀단신으로 광야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외삼촌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외갓집에서 자신을 받아줄지 도와줄지도 알 수 없었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광야는 추웠고요. 그리고 밤이슬을 맞아가며 머리에 배꼽조차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야곱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기 때문에 외로움과 후회는 더욱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외로움과 서름을 간직했던 그 장소는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로움과 서름은 희망과 용기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외로움의 시간, 우울함의 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이삭과 함께 평안히 지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에 있을 때 우리 가장 가까울 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의 시간을, 선물을 확인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